찬미 예수님, 뭐 익히 한 3주간에 걸쳐서 소문은 다 들으셨죠? 네, 그 모든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켓을 이렇게 끊음에 있어서 싸고 직항을 찾다 보니 바뀌었습니다. 워싱턴이 아니라 텍사스로 가게 되어서 그렇게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잘 와서 우리 성신부님과 함께 또 주임 신부님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미사 함께 봉헌해 주신 우리 신자분들에게도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자분들과 인사할 때는 찬미 예수님하고 많이 하죠, 그렇죠? 별로 안 하시나 봐요. 네. 찬미 예수님하고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옛날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인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만났을 때는 찬미 예수님하고 하지만 헤어질 때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한국 것 보면 박해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만날 때는 잘 만나지만 만나고 나서 헤어지게 될 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헤어지면서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렇게 보면 서로 돈독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신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라고 인사했더니 아니 나보고 빨리 하느님 품에 가라는 건가? 막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늘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인사했다는 거, 또 생활하시면서 우리 신자분들끼리도 그렇게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인사를 나누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또 따라오는 게 있죠.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 있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오늘이 또 성소주일임을 기억해 볼 때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소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사제나 어떤 수도자, 어떤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는 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소주일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곧 주님의 다가오심, 그분의 현존, 그리고 부르심은 그저 한순간의 어떤 우연의 어떤 결단이라기보다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의 조심스럽고도 사랑 가득한 그분의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곧 하느님의 부르심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라고 했을 때 돌아보는 사람에게만 전해주는 어떤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래서 우리 이름 하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의 어떤 부르심이 바로 성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또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당신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착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스스로 하여금 당신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기도에서도 그렇고 화답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모두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창세기에 드러나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합니다. 곧 하느님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인간은 마땅히 하느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할 수 있으며 또 하느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듣는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온전히 하느님께 열려있지 않다면 그분의 함께하심도 또 그분의 부르심도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부재를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통해 하느님 당신의 현존을 알리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현존, 그분의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떤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하는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가라는 물음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아무도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갈라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통해서 말이죠. 어떠한 내용인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칼입니까? 하면서 막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느님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 끊을 수 없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과 사고의 주체, 바로 결단을 내리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원죄를 지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이는 뱀의 어떤 간교한 속삭임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의 행동에 있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다 하겠습니다. 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를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그렇게 내쫓임 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만들어주신 그런 대목에서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또 무궁무진하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났기에 오늘 이 독서는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빨아 희게 하였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인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곧 이 세상에 더 이상 악이 아니라 선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또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이 자리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빠는 우리의 행위,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그럼으로써 하느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시죠. 너희가 생명과 또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불행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느님을 선택해라.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만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불행이 아닌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임을 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미사를 봉헌하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는 늘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비록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항구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온전히 열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은총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되이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독서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